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성경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를 제시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표현으로 하늘나라, 또 아버지 집, 또 우리 가장 익숙한 천국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장 이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 큰 주제가 성경에서 흘러가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채롭게 보여주는 또 다양한 소주제들이, 다양한 테마들이 이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의 테마가 성경에 흘러갑니다. 광야에서 조립식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솔로몬이 돌로 지은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을 친히 성전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설교 중에 출애굽의 테마가 성경에서 흘러간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이 엑소더스 하는 사건, 이 출애굽 사건뿐만이 아니고 출바벨론 사건, 또 출페르시아 사건까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별세하실 것이라고, 엑소더스 하실 것이라고 했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테마들이 때로는 눈에 띄게, 때로는 눈에 띄지 않게 곳곳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테마가 이 먹거리와 관련된 주제, 음식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요즘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그 중에서 4개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4교회 모두 다 음식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 먹게 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식사 교제를 약속하셨습니다.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를 보았을 때에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세상의 원리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 애찬식을 나누고 있고 또 매월 성찬식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주제, 이 음식에 관한 주제를 중요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출애굽했던 이 광야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원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맛보고 실현하자라는 여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전진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광야 백성들에게 내리신 이 만나는 성찬식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종교역자 저빙글리가 쓴 성만찬 제정에 관한 글표지에 이런 그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단과 하단에 출애굽하던 날 6월절 그 식사 장면이 나와 있고 하단에는 성찬식 제정하던 날 6월절 식사하시는 장면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광야에서 내리신 만나를 줍는 장면이 왼쪽에 나오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장면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만나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가 6월절 시기였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은 장차
천국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신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첫 유월절 식사로 시작해서 성만찬 제정으로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지는 이 전개되는 흐름이 보이십니까? 이 광야에서 주시는 이 만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 출애굽의 테마 그리고 음식에 관한 테마 이런 소주제들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래야 국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토, 약속의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 거하는 국민,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영토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이 만나를 먹이시는데, 만나를 먹이시는 이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식습관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셨듯이 이 만나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팩트 체크하면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편안하게 앉아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은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였다 기록하는데, 이 말은 그들의 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해방을 시켜 주셨는데, 이들은 지금 과거로 돌아가려고 애굽 복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는데 왜 이런 불평을 합니까? 왜 다시 노예 생을 하던 애굽을 그리워합니까? 그것은 노예의 신분에서는 벗어났지만은 노예의 근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간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노예의 근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도록 이제 하나님 나라 영토에 들어가 사는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제공하는 이 새로운 식단에 입맛을 맞추는 훈련을 하도록 옛 식습관을 버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으니 뒤로 후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추어서 앞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음식은 창고에 쌓아두고 꺼내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만나는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창고를 쌓아둘 그런 장소도 없었고, 광야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고, 또 음식 자체가 하루 지나면 상하기 때문에 쌓아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음식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 애굽 복귀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은 창고에 음식을 가득 쌓아두고 자기가 원할 때 꺼내다 먹는 이 애굽의 방식을 선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쌓아두고 꺼내 먹는 방식이 아니라 매일 은혜로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를 쌓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열심히 기도도 했었고 봉사도 했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전에 받은 은혜로 버틸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통장에 저축을 많이 해놨으니까 앞으로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는 그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저축하듯이 우리 힘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시편 31편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 곧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에서는 그 은혜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은 주께서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 공급받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줍는 방식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고 나서야 약속의 영토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자들입니다. 장차 출세상하여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전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운행 방향은 일부 방해 세력에 의해서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완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이 구원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운행해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시민의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라는 특징도 있지만은 그것을 나누는 방식이 또 특별했습니다. 분배하는 방식이 애굽 방식과 달랐습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은 이 만나를 거두는 방식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게 부족함이 없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이 말씀까지만 들으면은 아침마다 모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개인별로 자기 먹을 양만큼 거두었는가 보다, 그래서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십니다. 장막에 있는 자들은 같은 장막 아래 살면서 한 식탁을 공유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가족의 일임을 맡은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이 나와서 그 가족을 위해 만나를 채집해서 가지고 간 것입니다. 너희 사람 수의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 하신 것은 가족 한 사람당 대략 2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오멜을 거두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3명이면 3호멜, 5명이면 5호멜을 거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은 거둔 것이 많기도 했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거둘 때에 누가 나와서 지휘 감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 대표로 나온 사람이 손이 크거나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많이 채집을 할 수 있었고, 또 뭐 손이 작거나 손이 빠르지 못한 사람은 채집량이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은 오멜로 되어 본즉, 이것은 집에 오멜 계량기가 있어가지고 수치를 측정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채집해온 만나를 가족 구성원에 맞게 재분배했다는 뜻입니다. 덩치가 큰 형은 많이 먹을 것이고 어린 동생은 적게 먹을 것인데, 맞춰서 분배를 했는데 결과가 남음이나 부족함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많이 거둔 집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집도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막에서 일어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분배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경우는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거두온 만나를 함께 먹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가족은 서로 먹는 양을 알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형은 많이 먹고 어린 동생은 적게 먹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다투지 않은 것입니다. 다소 양을 적게 가져왔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가져온 날에는 그것을 억지로 먹으면서 과식한 것이 아니라 혹시 부족할지 모르는 이웃에게 옆에 있는 장막에 나누어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간에도 장막과 장막 사이에도 남음이나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해석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러한 해석은 바울 사도의 해석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볼 때에 이 만나를 분배하는 방식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전 성경에는 평균케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요청하는 상황인데, 이 만나에서 보여주었던 만나 분배 원리에서 보여주었던 그 원리를 지금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상대적으로 넉넉한 고린도 교회가 도와주게 되면은 광야 교회가 만나를 분배하면서 보여주었던 그 균등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적용되고 재현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를 도와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남음도 부족함도 없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애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원리입니다. 애굽은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 몫을 챙기는 사회입니다. 또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낮은 계급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유였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출애굽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애국과는 다른 원리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평균케 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운영되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사회가 아닌 것이 이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이 감사하면서도 이 자본주의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갈수록 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평등의 가치를 말하면서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출발선상에서부터 차이나는 이 불평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균등함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식 평등을 제도화하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사회의 구조적 개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마저도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이 상황을 바울이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구제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이 거둔 만나를 가정의 식탁에서 나누고 이웃 장막과도 나누어서 부족한 자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데에 너희도 동참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일에 교회가 직접 나서는 것은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은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집회에 나가서 외칠 수도 있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인으로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현되는 현장을 교인들이 맛보고 경험하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 원리도 공산주의 원리도 따르지 않습니다. 헌금도 드리고 물질을 드리지만 재정적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지출을 합니다. 교회가 나눔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은 물질적 부족을 채우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우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경험하는 이 실천적으로 행하는 이 일들을 먼저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조금이나마 어렴풋이나마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길 줄 모르면서 어찌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 사랑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원리를 우리 교회가 매주 이 정립 식사하는 애찬식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찬식에서 선포되는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이 섬김의 복음이 애찬식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만나를 분배하는 데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애찬식에서도 우리 식사 시간에도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식탁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또 남은 양은 부족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교회 찬식에도 이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채 오차도 없이 계산을 해서 이 식사량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욕심내서 많이 가져가지 아니하고 또 모자라면 나눠 먹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모자라도 함께 교제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또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준비해서 남은 게 있으면 필요한 자에게 나눔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애찬식이 고린도후서에서 보았던 말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 딱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주방 시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약하고 불편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보다도 이 약점을 섬기는 기회로 잘 극복하고 있는 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주 전에 점심 메뉴로 비빔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비빔밥에 이렇게 많은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평생 처음 먹어본 기억이 납니다. 처음 먹어봤습니다. 드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여전도에 한 분씩 반찬을 하나씩 해와서 한 자리에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 많은 재료가 식사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 청년들이 아침마다 반찬통과 국통을 나르는 아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식사 테이블을 세팅하고 또 음료수를 제공하고 하는 일 보이지 않는 섬김들이 모여서 부족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내게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저축했다가 꺼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매일 받아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기도문에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염두에 두실 뿐만이 아니라 거둔 만나를 공동체가 함께 한 식탁에서 남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 지금도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백성의 모습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섬김을 받은 백성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에 섬기는 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기억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이 크신 은혜를 교회 안에서 먼저 섬김으로 나누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잘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20장 화답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지배하는 새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완성될 나라를 향해 전진해가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옛 세상 애굽을 그리워하던 자들처럼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 사람의 옷을 벗고자 하는데 힘을 쓸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백성들이 이 만나를 분배하면서 훈련했던 그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먼저 선포되어야 하듯이 섬김의 실천과 적용도 먼저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값없이 베푸는 섬김을 경험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포용하고 섬길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움의 시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머리로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체험적으로 배우고 깨닫는 이 교회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알차게 준비하여서 그 심령 속에 복음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먼저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이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또한 남음이 있을 때에는 나눌 수 있는 믿음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균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